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생기,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이 3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BC 6세기쯤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왕국이 우상숭배, 죄악, 부도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37장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삶이 어려웠을 테고 과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유대인 제사장 가문 출신의 25살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다른 사람들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22년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활력과 생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힘을 얻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더 힘있게 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어둡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진 삶의 생기, 생명력, 희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광경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이 뼈들은 그냥 뼈들이 아니고 바짝 마른, 도무지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그렇게 바짝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해라, 말해라. 4절부터 6절까지 너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여서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정말 뼈들이 달그락거리고 서로 붓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또 뼈가 아니고 이번에는 생명에게 명령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뼈들에게 살아나라. 이번에는 생명에게, 생명 자체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또 그대로 합니다. 생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생기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이러한 뼈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제 이 환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임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조금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꿈 같은 상상으로나 할 수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환상적이고 정말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짜 아니야?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놀림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마른 뼈를 사용하셨어요?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니까요,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야. 완전히 희망이 없어.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낸 그 표현이 단어가 아니고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 깊은 절망,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는 그것을 상징하겠죠.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우리의 뼈는 말랐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른 뼈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죽음, 무덤 같은 그런 생각들이 또 떠올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고 13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마른 뼈를 생각하고 우리 뼈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마른 뼈가 가는 무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절망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적으로 이렇게 마른 뼈 그리고 무덤 같은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나는 마른 뼈야. 희망이 없어.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내가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러나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 생기와 생명,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전하신 겁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이 11절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뼈 비유를 하셨구나.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환상을 전했겠죠.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듣고 과연 희망을 가졌을까요? 힘을 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마른 뼈 같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 또 그러면서 희망을 어느 정도는 가졌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미로와 힘과 용기, 어느 정도의 희망을, 마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조금 더 힘을 내죠. 이런 반응,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화 같은 이야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70년 뒤에 놀랍게도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 같은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마치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긴 것처럼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마치 살인도 도달한 것처럼 성전도 쌓았습니다. 피부가 덮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이루었습니다. 큰 군대가 된 거죠. 70년 뒤에 하나도 돌아와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구약 성경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만화 같다고 황당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거의 2000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4일은 욤 하츠마우트라고 해서 건국 기념일 그것을 지킵니다. 이름이 욤 하츠마우트입니다. 이때 불꽃놀이를 하고 축제를 하고 즐겁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회당에서 시편을 읊조리고 사람들이 매년 축제로 지키는 욤 하츠마우트 건국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건국 기념일을 말하는 욤 하츠마우트라는 말이 뼈를 의미하는 에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른 단어도 아니고 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독립과 뼈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독립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환상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군대가 되는 환상. 정말 그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공국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또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그 역사를 또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마른 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 나라들과 싸우고 하지만 기가 죽지 않죠.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돼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이제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기가 넘쳐납니까? 생명과 희망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삶의 활력이 일어나고 생기가 다시 용솟음 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거봐,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내 삶과 우리 민족,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 우리에게도 이루실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기가 죽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몇 번을 진짜 생기발랄하게 웃었습니까? 얼마나 평안에 잠을 잤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었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했고,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 잘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내가 가진 믿음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다. 그것과 내 믿음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스라엘보다도 누구보다도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죽어 없어서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심지어 마른 뼈조차 없어도 내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흙과 먼지가 되어도 분자 원자로 변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천을 못합니다. 삶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삶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승기를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믿음은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약 800만 명입니다. 약 15%입니다. 인구의. 이스라엘 인구가 약 930만입니다. 비슷하죠.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평균 0.72명입니다. 2024년 3년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명입니다. 출산율이 3명입니다. 우리나라의 3배가 넘습니다. 2024년 발표한 2024년 세계 행복지수 한국은 52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위일까요? 5위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비교, 욕심과 속임수, 갈등과 다툼, 우울과 분노와 불안과 걱정들이 그래서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믿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회복하십시오.
활력을 회복하십시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걱정이 밀려오지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 믿음을, 그 놀라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힘내어 살고 긍정 에너지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믿음 이미 큰 믿음입니다. 이제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생기를 회복하십시오. 웃음과 긍정과 희망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의 빛, 행복의 빛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힘내어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